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죄와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10절까지 읽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폐하신 첫 번째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세우신 두 번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또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첫 번째 하나는 폐하심을 받게 하고 또 하나는 세우심을 받게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 것은 왜 폐하셨나입니다. 그럼 폐하여 버리신 첫 번째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의를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이 폐하셨다. 그 폐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뭐죠? 율법이 인간에게 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이 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읽었는데 율법은 자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자 따라해 봅시다.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 야, 이거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가 딱 부딪혀서 아픈데 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 병원 그 엑스레이 탁 가면 여기 3번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건 죄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근데 그 엑스레이가 우리의 이 3번 갈비뼈 금간 거를 치유할 수 있나요? 치유 못하죠. 율법이 너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율법 이제 신약 시대인데 율법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율법이 그 법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구속력이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제가 쉽게 또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간통죄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법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얼마 안 되죠. 2015년도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그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형법 개정에 의해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어요. 뭐가? 간통죄가. 이제는 사람들이 간통을 해도 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간통죄를 범해도 좋다.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같은 죄는 구속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상의 간통이 폐지된 거지 민사상 간통마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통을 했으면 이제 법적으로 수갑을 차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뿐이지 여전히 그 간통죄는 부도덕한 행위이고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구속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en Christu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율법의 구속력 때문에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첫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내셨어요. 둘째 것으로 세우신 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의를 줄 수 없고 또 의를 지킴으로 열매 맺는 생명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다른 법을 세우시게 되었다. 이 법이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길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분이 태어나시고 동정녀되면 탁 하고 또 일어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쫙 한 다음에 이제 한 줄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를 주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이란 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빛 좋은 게살구이죠.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야. 그러면 그 약속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여러분을 오늘 그 금반지, 다이아 금반지 하나를 오늘 1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근데 그거 지키지를 않아. 그럼 그 약속은 무효한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기루 같은 율법의 약속을 폐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의 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율법으로 주시리라 하고 하는 그 첫 번째 것을 그래서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폐하신 첫 번째 것은 불완전한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의와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죄로 죽게 된다는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 그러면 그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약에 주신 그 방법이 제사 제도,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람에게 온전한 의를 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 역시 온전히 죄를 용서해 주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도도, 구약의 그 제도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짐승의 피가 죄로 죽게 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다 그러시잖아요, 저기 권사님. 맞아. 우리는 왜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이 완전한 제물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9장에서 배웠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목사님, 구약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저 하늘의 별처럼 너를 내 축복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율법처럼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의 의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행위가 그러나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 그 거룩의 성화의 과정에서 그 의에 합당한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밧줄을 딱 붙잡았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밧줄을 놓았다. 그 영원한 항구에 가지 못하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제가 요즘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항상 준비한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